자, 이 밤에는 연단된 순금,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에 대해서. 자,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제목이 분노의 아들에서 십자가의 사도로 빠진 단어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마침내 빚어진 변화의 여정,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통해서 볼 때 변화됐다, 그죠? 변화됐다. 누가? 야고보가. 자, 야고보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얘기할까요? 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어떤 야고보일까요? 어떤 야고보?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헷갈리는 두 야고보, 초대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두 야고보. 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믿지 않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비아냥거렸던 그 동생 야고보. 자, 12사도 중 한 명. 자,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12제자, 두 형제가 제자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누구 제자였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헷갈리는 거예요. 별명은 보아녹의 우레 아들. 이거는 잘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싹 죽이지요 라고 했을 때, 야, 너 꼭 우레 아들 같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야고보가 있어요. 경건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의 감독 야고보. 자,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예요. 12명이 있었지만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지 않았잖아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자, 그런데 왜 헷갈리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적어도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두 야고보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죠. 자,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돼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친
유대교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 해야 유대인의 마음을 살까, 환심을 살까 하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누구를 옥에 가둬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가둬서 죽여야지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 12장 7절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 야고보와 제자들에게 감옥에서 나왔음을 알리게 되죠. 야고보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 야고보에게 알렸다.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때부터 야고보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될 때 회의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 동안에 함께 교회 안에 있었지만 누가 주도적이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야고보가 가장 12제자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 준비되었다는 듯이 야고보의 사역을 같은 이름의 야고보가 이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이후로 3천이 5천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교회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사역들이 이어져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일찍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공백이 벌어지면 안 돼.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게 교회죠. 사역을 이어가고, 그렇게 이어진 사역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동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계속 이어봤죠.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이어져 가죠. 계속 그냥 바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개주하는 것 같아. 어떤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에는 마라톤과 같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마라톤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동안 열심히 뛰다 멈추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 계속 꾸준하게 뛰잖아요. 꾸준하게 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월계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마라톤이 70년이 주어지고 50년이 주어지고 30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지만 늦게 믿으면 짧아지는 거지. 그러나 똑같아야 돼. 줄기차게 중단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가, 나도 누군가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 내 주어진 거리 전심전력해서 달려야 하고, 그러나 내 사명이 다 됐을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 주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께 두 야고보가 있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았고 주었고 이어받아서 역사를 이루어갔다. 자, 오늘은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 오늘은 12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도의 순교,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한 사람, 집사로서 최초의 순교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집사? 스데반 집사. 네, 집사로서는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했고,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 흘린 발자취를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리에서 기독교가 꽃이 피고, 또 피 흘린 자리에서 꽃이 피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한국의 교회가 세계사 속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기간에 선교를 받던 교회가, 나라가 스스로 자립해서 부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한 거죠. 이런 것은 세계 선교사 속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교회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 하지만 선교받았던 교회가 부흥해서 일어나서 그야말로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은 한국교회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 나는 그거라고 봐요. 왜? 나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아무리 봐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런 시대를 살아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백이민족이다 자랑을 합니다만 왜 백이민족이에요? 옷감을 드릴 여유도 돈도. 왜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왜 인사가 그렇습니까? 하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끼니는 때웠는지가 궁금한 거죠. 진짜 하루 세 끼 먹을 걱정 없이 살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 역사예요.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던 정말 슬픈 역사가 우리 5천년의 역사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가 전쟁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 어느 나라는 전쟁을 안 겪어봤습니까? 아니요. 더한 전쟁을 겪은 나라들도 많아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비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조선시대는 안 부지런했습니까? 고려시대는 왜 안 부지런했습니까? 아니, 삼국시대는 안 부지런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비밀이 복음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뭐를 했다? 순교자들을 배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그냥 받아 먹기만 했던 그런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피를 흘린 나라는 어떤 시작점 자체가 다르더라.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 성도들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천주교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참 기독교 역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래로, 왜? 방해하니까, 악한 것들이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러나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을 치르라도 기꺼이 피를 흘린
종교가 기독교고, 그러니까 피 흘린 발자취 위에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고 있다는 거. 참 놀랍죠? 1948년에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를 유엔이 세워줬어요. 그럴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와서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뤄라 라고 했을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확률은 거의 전무하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는 뭐 합니까? 그렇게 타향살이 외국살이 수천 년 동안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들어온 그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김진현 선교사는 카자흐스탄 선교사였잖아요. 카자흐스탄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 사람들 표정만 봐도 유대인들의 오만함이, 여러분, 지금 그들은 안식일을,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 보니까 각 지역에 호텔에서 많이 보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성지순례를 가면 꼭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당에서 만나게 되면 말이죠, 한쪽 구석으로 몰아요, 성지순례객들을. 왜? 섞여서 밥 먹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개예요. 자기들 전용 엘리베이터는 미리 다 눌러놔가지고 손을 안 대. 그러나 성지순례객들은 내가 누르고 내가 타는 거죠. 뭐 그건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 자체도 안 해요. 굉장히 고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방황하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케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러게 됐을까? 순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이라는 것, 내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 때도 말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때는 학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말이죠, 밤 10시, 12시까지 막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날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못 나가게 지켜요. 그런데 그래요. 가야 된다 그러면 매 맞고 가는 거죠. 옛날엔 당연했어, 매 맞고. 지금 매 맞고 집에 온다 그러면 난리 날걸.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 맞고 가는 거. 교회 가겠다고 그럼 때리고 보내줘요. 맞고 교회 가는 거죠.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간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못 가게 막고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뭐 그러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래도 아직도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꺼이 내가 내 삶을 쪼개서 주의 일에 내가 기꺼이 동참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야 한다면은 고민은 잠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선택해 왔고 아직까지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자, 헤롯 아그리파, 이 헤롯 집안이 재밌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역할을 했던 게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예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게 헤롯 안디바의 아들은 아니고 조카가 왕이 되어서 계속 헤롯 집안이 그렇게 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아그리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건, 자, 침례 요한을 죽인 거는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헤롯 안디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는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사도행전 이 헤롯 아그리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될 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다 벌레 먹어 죽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계속 박해가 있고 굴하지 않고, 박해가 있고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는 걸 때는 희생을, 목숨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치렀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나올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아마 계속 나오게 돼요. 자, 야고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 자, 발꿈치를 잡다. 야고보가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야곱이에요. 살로메는, 마리아는 이름들이 히브리식 발음과 그리고 헬라식 발음이 다른 거죠. 미리암이 마리아고 야곱이 야고보고. 그래서 똑같이 발꿈치를 잡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야곱이잖아요. 진짜 야곱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우리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그렇다는 거죠. 갈릴리 어부였어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친형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적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핵심적 제자, 핵심적 증인이 야고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핵심 3인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9 제자들. 자, 그런데 빚어지지 않은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아직 모아지는 않았다. 완전히 빚어지지는 않았다. 강한 결단력이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일꾼들도 버려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다 버려두고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갈 만큼 뭐가 있었다? 결단력이 있었다. 결단력이 있었다. 강하고 신신한 잠재력이 있었다. 굉장히 장점이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같은 성정이 있었다. 아이, 저거 싹 태워버리죠. 저것들 그냥 싹 죽여버리죠. 아이, 주님이 살리러 오셨는데 살리러 오신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싹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원석과 같은 존재. 원석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듬어지고 깎아줘야 보석이 되지. 아직 보석은 아니에요. 원석과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깎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깎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원석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깎아줘라. 깎아줘야 할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에는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았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아직도 깎아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 제자였다. 특별히 3명에게만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3명에게 대표적으로 허용하신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죽은 딸 야이로를 살려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망을 물리치는 자리.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리에 나머지 제자들은 들은 거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특권이죠. 그런 권한을 받았던 제자였다. 자, 또 변화상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 영광된 모습,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이 나누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상징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인데,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뭐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황홀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갔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랬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도망갔다. 나중에 요한 혼자 오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리는 밑에까지 서게 되죠. 그나마 요한은. 야고보도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보았다고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다고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지, 익숙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까이 있다는 게, 익숙하다는 게, 자주 본다는 게 믿음은 아닌 건 알아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천막 지었을 때부터 있었대요. 나무를 지었을 때 내가 나무를 날랐대요. 대리석으로 지을 때 내가 대리석 짓는 데 있었다고.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마치 그 교회,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분이 뭐라냐.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시고, 누가 잘못을 했을 때 7번이 아니라 7번을 잃은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오해로 관련된 문제지 진짜 이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권사님이 그분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려도 더 어리신 분이니 그냥 먼저 가서 그냥 푸세요. 아니, 오해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권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와 역사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잡아든 그 사람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선언한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가 와서 얘기할 때는 고민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뭘 보겠어요? 자기네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민아 권사님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한민아 권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야. 에? 가서 얘기하면 고민을 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는 말씀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해받은 게 억울할 수도 있지. 오해받은 게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 성도라면 고민을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으니까 순종해야죠. 나는 그게 성도라고 봐요. 뭐냐, 아무리 천막 쳤을 때부터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문만 보고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것을 다 나는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보나마나 이렇게 했겠지, 다 해본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요, 좋은 부분이 많아. 결단력도 있어.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보통 결단입니까?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대단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은 아니다. 왜? 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은 그야말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이 요구될 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는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교회 왔다고? 예배했다고? 예수님을 불렀다고?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신나게 떡을 나누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도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음은 아니다. 점점 야고보는
네가 점점 네가 믿음이냐?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현세적인 세상적 야망이 있었다. 주님, 왕 되시면 내 동생, 그 엄마 그러잖아요. 내 동생과 나, 엄마가 얘기해. 우리 아들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시죠. 야망이 있었다니까요. 주님을 따르면서 좌의정 우의정 될 야망이 있었다니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 저것들 싹 죽여버리죠. 저것들. 아직까지도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아직까지도. 누가? 제자인 야고보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힐 때 도망갔어요. 살려고. 살려고. 정말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안 도망갔겠지. 아직 인정받는 믿음은 아닌 거죠. 하여튼 믿음은 진지할 필요가 있다. 자꾸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그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죽었다. 그러면 행함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행함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겠지.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어떤 희생도 치르겠지. 그 믿음에 있다면 네 목숨까지 내놓겠지. 그게 믿음이야.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 아닌였을 때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물론 야고보도 지금 12제자 중에 목숨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이유들이 생겼어요. 진짜 믿음을 갖는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를 붙잡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자리, 터닝 포인트죠. 내가 돌아서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12제자였던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그런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라는 게, 어떤 집회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라는 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의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산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바뀌었고,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무슨 어떤 나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네가 고민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구세주와 주님이더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고 영적인 세계가 이제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는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도망자였던 야고보가 마침내 십자가의 사도로 빚어지는 그런 변곡점, 비아냥거렸던 자기 형을 비아냥거렸던 동생 야고보가 마침내 자기 형이었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마침내 거듭나서 초대교회 사도로 감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진정한 내 영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릴 타임이 된 거죠. 내 인생의 변곡점 더 늦기 전에 터닝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쉬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를 먹고 내가 정말 늙어가는 걸 느낄 때마다 속에서 노래가 막 저절로 나와요. 청춘을 돌려다오. 네? 청춘을 돌려다오. 돌려주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요. 돌려주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고민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타협할 이유도 없어. 이제는 뭐 그동안 뭐 수없는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고민했고 타협했고 주저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부르심 따라 살겠다. 뭐 이제 뭐 없어요. 이제는 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점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려져요. 어떤 세상적 목적이 내려져요. 내가 이루기를 원했고 좋아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기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반면에 내려지는 만큼 하늘의 것이 열려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져요. 현세적 영광,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비로소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어떻게 거쳐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운 물이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과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파벌적이고 복수심에 가득했던 사람이 뭡니까? 원수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온유한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꽁지가 빠지라고 뛰어갔던 사람이 기꺼이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내 생각이고 나 중심이고. 아직도 여러분 중심적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거 못 참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변곡점을 맞이하게 돼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비로소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빚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서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그의 어떤 성향이, 성품이 뭘로 변화됐어요? 십자가로 변화된 거예요. 야고보의 불같은 성격이, 결단하는 그 성격이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불같았고 자신을 위해서 결단했고 자기를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석 달 열흘 동안 그야말로 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성격이 십자가에서 걸러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제는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뭐로? 복음으로. 십자가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다시 바뀌어져요.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게 돼. 아이 그러면요.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를 거치기 전이에요. 뭘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치고 나니까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듯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요구할 때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자, 구속사적 의미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12사도 중에 찍힌 첫 번째 피의 인장이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썩어진 미랄이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야고보의 순교가 오늘날 기독교를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 크게는 전체적 기독교적 역사에 피 흘리는 사람이 없으면, 희생의 사람이 없으면 안 됐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피를 흘린 발자취 속에 이렇게 세워졌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나서야 할 때다라는 감동이 있을 때 기꺼이 나서줘야 교회가 이 시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영혼을 구령해낼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눈치 보는 일 하지 말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 적당히 이 정도. 아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어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그거예요.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 사람들의 역사다. 강 건너서 불구경한 사람들은 불구경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했고, 12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첫 번째 발을 내딛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역사를 이루어갔고, 오늘날 기독교의 썩어진 미랄이 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우리는 누구에게 불을 명하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늘을 향하여서 불을 명하여서 싹 태워 죽여야 되겠습니까?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봐야 속이 시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7번을 70번이라고. 그게 뭐예요? 490번? 괜찮아요. 490번이라도 하세요. 490번이라는 게 아니라 제한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은 제한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 참된 영광의 본질이 뭐냐? 원래 야고보는 세상적 영광을 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된다면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치고 났더니 섬김과 고난의 자리에 섰는데, 세상적 주인은 저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두컴컴하게 녹슬었네. 그러나 저 밑에 섬김과 고난의 자리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요? 빛이 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가 저 자리인 거예요. 세상은 왕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네가 으뜸이 되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를 선택하고 지극히 작은 종의 자리를 선택할 때 나를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꼭 세상적 영광으로 높여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높아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제가 봐서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까지는 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이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는 자리에 자꾸 쓰려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자리에. 나는 옛날에 진짜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말이에요,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연히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무슨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으로는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렵죠. 다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에게 받아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철이 안 드는 거지. 말로만 결혼했지, 결혼하면 어른 아니. 애 낳아도 어른 안 되더라고. 애 낳아도 어른 안 돼. 마냥 어리지. 그런데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나이 30이에요. 나이 30에. 나이 30. 목사라는 게 철을 일찍 들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이 드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맨날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신앙에 철이 드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년들입니까? 네? 청년들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이미 40, 50, 60이 됐지만은, 그 이상이 됐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서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주님의 부활 앞에, 성령의 충만함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 아니죠. 십자가가 없다 아니죠. 부활이 없다 아니죠. 성령의 충만이 없다 아니죠. 이 세 개가 나를 바꿔놔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야고보만? 예수님의 동생만? 아니요. 모든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그거인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곡선이 그냥 하다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부활 앞에 섰을 때, 성령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 역사에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이끌었던 성도들의 어떤 그래프인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당신의 옛 성품은 어떻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변화되었던,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었던 야고보를 비롯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 앞에 서야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쓰시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부르심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르심 받은 것만 가지고는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전히 육신적이거든요.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이 밤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쓰시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